에레미야가 이어서 지난번에는 감각이 있는 신자, 하나님의 감각이 있는 우리가 되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에레미야는 저렇게 슬퍼하고 왜 그럴까? 그냥 자기 본분 끝나면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왜 저들을 보고 울고 그럴까? 이미 나라는 망했고 폐허가 됐고 다 잡혀갔는데 그러면 선지자 역할은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 본문 읽다 보면은 이제 에레미야가 슬퍼해요. 슬퍼하는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저 사람들을 보고 근데 저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저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 비춰봐요. 이거 본문 읽다 보면요. 그리고 모든 죄가 나 때문이다라 그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이제 끝났으면 이제 그쵸.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유다 백성이고 나는 난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편안한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 유다, 그쵸? 유다 백성, 유다의 고통 안에서 지금 슬퍼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유다가 겪는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유다의 고통에서, 그 유다 백성의 고통에서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거로 짊어지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에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원망과 불평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맞아요. 이게 상정이겠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유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그쵸,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폐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는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의 정당한 행하심이다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폐허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느냐?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잘 그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망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에레미야가 거역한 건 아니잖아. 유다 백성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 아니야. 에레미야는 전하기만 했어. 자,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갔죠.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유다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자, 이 에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는 이제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포를 해요. 누가 봐도 유다 백성의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실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안 한 결과 엄청난 지금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내가. 그로 인해 고통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잘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다 망해놓은 건데 어떻게 그게 내 적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 지금 에레미야는요. 자, 20절에 보면은요. 자, 에레미야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
아니, 언제 에레미야가 반역을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크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죠. 선지자 입장에 있다면 과연 이런 말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에레미야라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죄를 보통 우리는 타인에게 전가를 해요.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전가시키고 자신은 죄로부터 가벼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유다의 잘못을 책망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짊어진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애를 낳태우고 마음이 상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반역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이러한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눈물 또한 뭐죠? 이해되지가 않아요. 보통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평신도 시절부터 많이 들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유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그냥 자기 살 길 찾아가면 어때요?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에 생각한다면 유다는 유다고 자신은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주 편안해요. 어차피 유다는 폐허가 됐어.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폐허가 된 상황이야.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뒷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는 여전히 자신이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다의 반역을 자신의 반역으로 짊어지고 유다의 고통을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여기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애가의 내용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살아가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해야 할 사람은 에레미야가 아니라 유다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탄식하고 우려할 사람은 울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가 자신의 죄로 간주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유다 백성은 이 선지자, 그쵸? 선지자의 탄식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을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요. 자, 1장의 12절을 볼게요. 12절. 여기는 없지만은 12절에 보면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이 한 절이 여러분 어때 마음이 찡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를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겪은 고통을 겪고 있어? 라고 지금 묻잖아요. 이 선지자의 고통은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인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유다의 죄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없겠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 모습들을 보면은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복을 달라고 많이 부르짖었어요. 저 사람도 내가 더 복 받기 위해서 많이 부르짖고 막 찾았어요. 예전에. 자, 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타인의 고통에서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죠?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왜? 저건 나랑 관계가 없어. 없는 거죠,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 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관계가 없어. 예. 같은 안에 있어도, 예?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내 고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따르죠.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뭐 그런 말이 따르잖아요. 예. 자, 이런 마음이 에레미야의 고통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에레미야의 고통이 없는 우리, 나. 선지자의 고통이 없는 나. 선지자가 겪고 있는 저 고통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에레미야의 고통이 없는 나, 우리. 예.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에레미야의 고통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21절 볼게요. 2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죠.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에레미야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외롭겠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자,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의 탄식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얘기죠. 타인의 죄를 보는 일에는 민감해요. 민감하지만 자신의 죄를 보는 일에는 무감각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 같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막 드러내고 주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많이 보게 돼요. 특히 뭐 정치 세계라든지 뭐 하여튼 예. 그런 것들을 도면 돼버리니까 저는 인터넷 나오는 뭐 정치 이슈 전 잘 안 봐요. 예. 하도 다 나쁘다고 하니까는 다 드러내는 건 전부 다 있고 뭐 그래요. 보면 머리가 아파서 안 봐요. 타인의 죄를 보는 일에는 민감해요. 너무나 잘 잡아내요. 네, 민감하게. 바로바로. 그런데 자신의 죄를 보는 일에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우신 내용이 있어요. 예.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죠. 왜 들어가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거기 우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어때요? 아주 평화로웠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에레미야 때처럼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에요. 뭐 나중에 폐허가 되겠지만 먼 뒤에. 자, 물론 그쵸. 4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폐허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고 우셨던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죄를 짊어지는 길이에요. 예. 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바로 우리 죄죠. 우리 모두죠. 모든 죄를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인한 저주를 받으시는 길이에요. 예.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울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지도 않아요. 예. 아무도 몰라요. 왜 우시지? 위로도 없고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전, 그쵸? 공동체 예배 많이, 교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못 보는 게 있어요. 못 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의 기독교인이죠. 우리들은 자,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죄와 용서와 구원의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보지 않아요. 점점 안 보게 돼요. 점점 안 봐요. 예수님의 고난과 탄식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는 믿어요. 예, 십자가는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글쎄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 건가? 글쎄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왜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지 난 이는 모르겠어요. 응? 근데 지금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네. 다니다가 막 떠들고 네,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만난 분도 있지만 그분도 가난한 성도야. 네. 근데 하나같이 늘어놓는 이야기는 거창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함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나만 바라보는 거죠. 나를. 예수님, 십자가, 거기를 정말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보질 않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건 글쎄요. 예전에 큰 사업하는 사람이 큰 교회 간대요. 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싶어. 그러면 너 교회 어디 갈 건데? 큰 데 간대요. 왜 큰 데 갈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볼게요. 요런 데 안 오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자, 그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으로 인한 탄식과 애통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요. 탄식과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명무 삼아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용서의 수단으로 여긴 거라는 얘기죠. 관심은 여전히 자신에게 두어요.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이 만약에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울 수 있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지금은요 점점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감각이 많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요. 없어져요. 애통하는 일도 많지 않아요. 왜? 감각도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울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애통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캠프하지만 캠프할 때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왜 우는 줄 알아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 안에 애통이 있어요. 정말 그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 안이 정말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뭘 알겠어?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도 막 엉엉 울어요. 자기 잘못했다고 엉엉 울어요. 막 예수님 찾으면서 5학년짜리가.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애통하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 또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점점 저도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요.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때로는 저걸 해야 되는데 점점 그게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사라져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가능한 것인데, 아멘. 그래 내가 모든 마음이 주께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1장 16절 볼게요. 16절에 보면은, 자,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고 말한다.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한 유다 입장에서, 자, 당연한 그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내 여러분,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는 멀리 떠났고 원수가 이긴 것이 유다의 현실이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유다의 실상, 그렇죠? 유다의 실상이고 사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를 이기셨어요. 생명을 회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님의 승리로 원수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우리는 됐어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승리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문이에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당연한 그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이긴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와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자와 애통이 있는 자는 분명히 다른 삶인 거예요. 삶이 달라요. 다릅니다. 애통은 단지 슬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승리로 나가게 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애통이 없으면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져요.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의가 뭐죠?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기심만이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지는 것이고 거기에 나의 신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감각이 있는 성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에레미야를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요. 그 당시에 처했던 그 모습, 유다 백성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나를 봅니다. 지금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내 죄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복된 자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